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전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탐식 엑스레이 시리즈 네 번째 탐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십시다. 예전에 가난해서 먹지 못할 때는 우리의 인사가 혹시 못 먹었을까봐
인사했던 것이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가 같아라? 한과 외만 같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참으로 공감이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끼니를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대체적으로는 뭘 먹을까 못 먹어서 걱정보다는 너무 많이 먹어서 또 건강을 걱정하시는 그런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TV나 유튜브를 보면은 온갖 식탐을 자극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가득한데요.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그 예능 프로그램들 보면 주제는 다 다른데 결론은 먹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렇죠? 어디 산에 가서 먹고 또 밀림에 가서 먹고 그리고 또 여행 가서 먹고 요즘은 또 낚시해서 고기 가서 바다에서 또 잡아서 먹고 결론은 다 먹는 거. 먹방이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요즘 유튜브에는 보면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먹방, 이 먹는 거 있잖아요. 혹시 보셨어요? 유튜브? 먹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그런 먹방이 인기입니다.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산다 하는 분들도 있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먹는 짐승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나친 식탐을 탐식이라고 합니다. 식탐을 거꾸로 하면 탐식이죠. 식탐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쳤을 때 우리로 하여금 탐식으로 인해서 죄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먹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는 먹는 것, 부정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있어요. 먹는 것이 죄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중세시대 경건주의자들은, 수도자들은 바로 이 먹는 것을 악으로 여겼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선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먹는 것 자체를 죄로 더 이상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구약의 율법이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 부정하다라고 한 그 먹거리조차도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음식물은 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4세기 시대 영성가 에바그리우스 수도자죠. 그는 탐심이라고 하는 죄를 이것도 죄에 넣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죄를 7가지 대죄 중에서 가장 수준이 낮은 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식이라고 하는 그 유혹은 더 쉽게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빠지게 하고 그것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죄라고 또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이 사탄은 우리의 이 탐식을 자극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음식 가지고 장난을 자주 치는데 아담이 바로 그 장난에 놀아났죠. 아담이 원죄에 빠진 것이 결국 탐식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에서라고 하는 사람도 이 탐식 때문에 이 먹는 것에 대한 유혹 때문에 장자권, 하나님의 복의 기업을 잇는 그 장자권을 팔아먹었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꾼 것은 그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 극도의 배고픔에 대한 그 충동에 의해서 일시적인 충동으로 그걸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평소에도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에 창세기 25장 34절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어치 정도로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그 계승하는 그 장자의 권한, 그 장자권의 그 가치를 이 목구멍이 주는 쾌락,
이 목구멍에 주는 쾌락을 더 선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이 에서를 뭐라고 말합니까? 망령된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탐식으로 우리를 자극하여서 하나님의 받으신 복,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복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하는 그 망령된 죄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로? 탐식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출애굽 탈출시켜서 그들을 종이 아니라 자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들에게 탐심으로 유혹하여서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게 만들죠.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왜 고기 반찬은 없고 맨날 풀떡이면 이 만나만 주냐? 이 가루빵만 주냐? 고기 좀 주라. 그러면서 애굽에서 먹던, 거기 가면 생선도 있고 오이도 있고 참외도 있고 부추도 있고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입에 막 침이 막 돌고 있어요. 그걸 먹으면 힘도 나고 막. 그런데 그걸 왜 안 주냐? 고기 좀 달라 하면서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탐식의 유혹이죠. 이 탐식의 유혹은 자유민이 된 그 복을 하찮게 여기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킨 거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식탐 그 자체가 죄는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서 죄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뭡니까? 예수 잘 믿고 막 살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 죄로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된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어느 날 예수 잘 믿다가 옛날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목구멍에 그 쾌락, 알싸하게 넘어가는 그 쾌락,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막 그게 그리워가지고 그냥 뭐 신앙생활 재미없다 하고 버리고 가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이. 바로 그때 그런 탐식의 유혹을 올 때 이 사탄이 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유혹의 말. 잘 먹은 귀신은 때깔도 곱더라. 이런 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에 현혹되면 뭐예요? 결국 먹기 위해서 사는, 우리는 적어도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근데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저급한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탐식의 죄의 결과가 뭐예요? 그래, 얘따 먹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엄청 보내버리죠. 얘따 먹어라. 그 재앙이 뭡니까? 그렇게 많이 먹었더니 이 사이에 고기가 끼인 채로 죽게 되는,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 뭐예요? 기브롯 핫다아와, 뜻이 뭡니까? 탐욕의 무덤이다. 탐식의 무덤이다. 그렇게 된 것이죠. 탐식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사탄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아주 매력적인 유혹이다. 유혹은 유혹인데 유혹이 좀 이렇게 공포스러우면 안 가겠죠. 그런데 이 탐식의 유혹은요, 굉장히 매력적인 유혹이라는 거예요. 탁 차려놓고 드세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받은 시험이 먹는 것과 관련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탄은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의 이 배고픔의 상황은요, 이전에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 못 먹어서 굶주려 있는 아담, 그리고 사냥 갔다 와서 좀 배고픈 그 에서, 그들의 배고픔보다 더 절대적이고 극심한 배고픔에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고기 없다고, 고기 반찬 없다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극단적인 배고픔에 굶주림의 상태에 있었던 분이 바로 40일간의 금식 마친 예수님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먹는 관련된 이 시험을 먼저 받았을까? 그것은 첫 번째 아담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 탐심의 그 죄로 인해서 원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탐식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빠진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험을, 먹는 시험을 받으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탐식의 죄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는가? 5가지 정도를 제가 묵상을 해보고 또 찾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탐식이라고 하는 건요, 악인의 꾀임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5절 말씀에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악인이 도모하는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도모를 하죠. 도모를 할 때 주로 어디에서, 무슨 자리에서 도모를 합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먹는 자리에서 주로 도모를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먹으면서 악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다. 평소에 잘 먹지 못하던 그 특별한 음식, 귀한 음식, 비싼 음식, 또 좋은 곳에서 딱 차려놓고 식사를 딱 초대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무엇을 먹었는가, 얼마짜리를 먹었는가, 어디서 누구와 먹었는가, 이걸 굉장히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또 그것을 또 SNS에 해가지고 또 자랑을 하죠. 남이 먹어보지 못한 것을 먹었다든지, 또 평소에 잘 먹을 수 없는 비싼 음식을 또 먹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 이런 거 먹었다, 내가 이런 존재다 이런 거예요. 그냥 재미로 이렇게 어디 가서 먹는 거 말고요, 막 이렇게 비싼 거, 남들 못 받는 거, 이런 걸 막 하면서 나 이런 거 먹는 사람이다 하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 또 그걸 하면서 내가 이 정도야 하는 그 착각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요, 그거 조심하래요. 왜냐하면 그러한 자리는 죄를 도모하는 자리로 또 그 꾀임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마라. 이것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소위 이런 말이 있죠. 먹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먹으면 바른 말 못합니다. 바른 말 못하죠. 직언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꾀임에 함께 들어가서 그거와 도모하게 되거나, 최소한 먹은 자는 불합리한 게 보여도 말을 못하죠. 침묵하고 묵인하고 모른 척하고 가게 되는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오만한 자들의 그 꾀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잠언 23장 20절에도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 탐식이 악인의 꾀임에 우리를 빠뜨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이 목구멍에 칼을 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거나 받아 먹으면서 또 누구한테나 아무나한테도 받아 먹으면서 목구멍에 그 쾌락을 즐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악의 꾀임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이 칼을 들고 성문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칼을 들고 우리의 목구멍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탐식은 악의 꾀임에 빠지게 만들고요. 두 번째, 이 탐식은 하나님의 이 피조물을 훼손시킵니다. 목구멍에 칼을 두고서라도 탐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훼손시키는 그 죄를 우리가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식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건강한 몸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의 원인은 먹는 것에서 비롯되죠. 너무 많이 먹거나 또는 몸에 안 좋은 것을 먹을 때 우리에게는 쓰리고가 생깁니다. 고지혈,
고혈압, 고혈당. 명절에 즐기는 여기에만 쓰리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먹는 데도 질병에도 쓰리고가 있다 이 말이죠. 고지혈, 고혈압, 고혈당. 이걸 통해서 수많은 질병들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탐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로서의 그 품위를 손상시키죠.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데 성경에 품위를 손상시킨 한 분이 있습니다. 노아.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끝나고 나서 고기 먹고 술 먹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있는 잠을 자는 그런 수치를 자녀들 앞에서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탐식 때문이죠.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그 품위를 떨어뜨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또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탐식이 하나님의 이 피조물을 마귀자기로 파괴하고 훼손시켰습니다. 땅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엄청난 쓰레기들, 특히 음식물 쓰레기들, 그것을 양산해내면서 피조물, 이 피조 세계를 냄새나고 썩고 다 그렇게 더럽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든 모든 주역이 뭐예요? 동물이 그랬습니까? 아니요, 사람의 탐식이 그랬어요.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말했죠. 음식은 남기는 게 아니다. 맞죠? 음식은 남기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차린 음식 다 먹어야 된다, 또는 너는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음식을 만들 때 차릴 때는 먹을 만큼만 딱 차려서 그리고 남기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에 그 의미의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탐식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 이 공동체를 훼손시킵니다. 탐식은 우리의 악에 빠지게 하고 또한 이 피조 세계를 또한 더럽히게 하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탐식이죠.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 혼자 더 많이 먹겠다, 그것이 바로 탐식을 부리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요, 만났다 하면 싸웁니다. 서로 은사 자랑한다고 싸우고, 그 싸움의 절정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바로 먹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먼저 와서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음식 차려놓은 거 먼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배부르게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싸워요.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부자들이 먼저 할 일이 없으니까, 종들이 다 일하니까 부자들이 와가지고 먼저 좋은 자리에 앉아서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일 마치고 온 하인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부자들은 평소에도 많이 먹으면서 교회 와서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싸우는 겁니다. 탐식이죠, 탐식. 우리 속담에 음식 끝에 뭐 난다? 정난다 하는 말이 있죠. 음식 끝에 정난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요, 매 탐식 때문에요, 먼저 많이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좋은 거만 쏙쏙 빼먹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 끝에 정 다 떨어졌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죠. 교회죠. 다른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는 이렇게 이 같은 탐식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용산 공동체 음식 끝에 정이 철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족들 되기를 바라요. 이번 명절 때 그렇게 되길 바라요. 네 번째 탐식의 죄는 뭐냐면 중요합니다. 탐식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복입니까?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죠. 그 배부름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배부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어야 되죠. 안 먹어도 배부른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잡수라고 권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생각이 짧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단순해요, 이분들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주님은 백성들이 참 이렇게 안 먹어도 백성들이 또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고 그리고 치유함을 받아서 행복해하는 것, 그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에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 뭐예요? 나는 아까 많이 먹었다. 나는 아까 많이 먹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는 당신은 못 먹어도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걸 보면서 행복해하죠. 배부름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식들 잘 먹고 건강해질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어머니들이죠. 아버지는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고 적어도 어머니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탐식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기쁨과 그 행복을,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한 달에 몇만 원치 덜 먹고 가난한 사람 나라의 그 아이들을 먹여서 그 아이들이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을 보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런 행복,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탐식이죠. 저도 모 단체를 통해서 필리핀 한 아이와 결혼을 맺게 되었는데요. 정기적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후원이 되고 소식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참으로 보람되고 행복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는데 참 가난한 저 필리핀의 아이인데 제가 후원하는 그 작은 돈으로 그 아이가 공부하고 먹고 그 돈이면 먹고 공부도 하더라고요. 그 잘한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돈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알게 모르게 또 여러 나눔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요. 의를 위해서 먹는 것에 좀 줄이고 또 커피에 조금 목마르면 여러분 영혼의 배부름과 또 영혼의 시원함이 주는 그런 행복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탐식을 통해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이 탐식은 그래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 말씀은 주님을 사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뒤집어 보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 배만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탐식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누리는 그 영광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그들은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식자들의 신은 이 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식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먹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그래서 7세기 수도자 요한 클리마쿠스는 이 배는 모두가 사랑하는
위험한 주인이다. 위험한 주인인데 모두가 사랑한다. 이게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이게 또한 위험한 것이죠. 탐식이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솔루션, 어떻게 이 탐식의 죄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 예식, 이 성찬 예식에 이 탐식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솔루션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참 귀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찬은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먹는 예식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죠. 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을 할 때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오늘 허락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막 내 하는 대로 그냥 옆에 사람 돌보지도 않고 그냥 하는 것은 그 탐식이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성찬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누어 먹는 예식이죠. 원래 성찬식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이 있는데 그걸 미리 나누어서 여러분한테 주는 거죠. 원래 성찬식, 초대교회 성찬식은요, 빵이 이만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 떼면 두 번째 사람 또 떼고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뗄 때 나는 많이 먹어야 되지, 한꺼번에 훅 떼버리면 다른 사람 못 먹게 되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나누어 먹는 예식이죠. 그래서 나 혼자 많이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었어요? 서로 자기 거 먼저 먹는 사람, 그런 사람, 탐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라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위해서 탐식을 절제하는 그런 훈련을 시켜주죠.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것이 성찬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질병이나 사고로 죽는 것보다 굶주려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지구 반대편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질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에 줄일 수 있어야 하고 의에 목마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배부름과 참된 그 시원함을 또한 추구하고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생명을 살리는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이렇게 쭉 보다가 주님은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떡을 당신의 살이라 하셨고 잔을 당신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도대체 뭘 기념하라는 걸까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지 성찬의 신학적 의미를 기념하라는 말씀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 나눈 것을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어떤 신학적 의미, 그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이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굶주려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우리의 먹을 것들을 나누어 주라는 그런 실천적 의미가 이 성찬에 포함되어 있고 바로 그것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자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성찬 예식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찬을 받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피라. 뭘? 자기의 죄를 먼저 살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이 맥락 안에서 도대체 무슨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묵상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몰랐던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문맥에 의하면 그 죄는 유독 탐식의 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고린도전서 11장,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이 예수님의 성찬의 6월절 만찬 때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탐식에 빠져가지고 서로 기다려주지도 않고 자기 것만 갖다 먹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가지고 곤드레 만들어 취해가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와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쫄쫄 굶고, 이런 탐식의 죄를 짓는 자들에게 바울은 예수께서 6월절 만찬 때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걸 기억하라, 이걸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메시지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식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누구든지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게 하고, 그렇죠? 나의 탐식 때문에 못 먹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알면서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 모든 신용산의 이 성도님들이 바로 알고 지키게 해야겠다,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주셨죠. 그래서 저는 다음부터 우리 1년에 성찬 예식이 한 2번 있는데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주일에는 반드시 나눔 헌금을 준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다 매월 월정으로 나눔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날에 맞추시고, 평소에 안 하시는 분들이라도 이날만큼은 성찬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나눔 헌금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먼저 주의 몸을 분별하기 위해서 또한 이 나눔 헌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는 각종 헌금들 속에 이미 나눔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 예식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찬 예식을 기념하는 의미로 그날만큼은 나눔 헌금을 꼭 지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추가로 더 이상 건축 헌금 안 해도 되니까 앞으로는요, 이 선교와 나눔 헌금에 더 많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물려줄 장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장자권을 탐식 때문에 팔아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은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짐승은 먹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장자, 그 장자는 내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그 목구멍의 쾌락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 그 말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1년 중에 먹거리가 제일 풍성한 이 한가위 명절에 내 목구멍의 쾌락만 즐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목에 칼을 두시고 절제하시기 바라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나눔을 기억하며 또 기념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파트에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경비 아저씨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에게 또 귀한 나눔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만 먹고 배부르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질병에, 우리의 육신에 어려움이 있지 아니하도록 더 나눔과 또 섬김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피조 세계를 더욱더 가꾸고 또 보살피는, 그것을 위해서 더 절제하는 성령의 열매 우리 모두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헌신으로, 그러한 결단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주님 예물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또 귀한 나눔과 하나님 나라의 의가 드러나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시고, 그 드린 손길들 위에 더 많은 드림이 있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또한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까지 나누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장자권으로서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고통 충만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 가정 위에 지금도 굶주림으로 또 괴로워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